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종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형통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의 모든 삶이, 우리의 사업이,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우리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통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연 형통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물질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야 되겠죠.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도 없어야 될 겁니다. 그때 바로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과연 어떻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형통을 과연 성경도 형통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암담하고 침울하고 괴로웠던 39장에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이 거듭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한 구절 더 보면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형통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렇습니다. 형통의 본래 의미는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말씀을 보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의해서 팔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상인들은 요셉을 인력시장으로 끌고 간 거예요. 채색옷은 벗겨지고 우통이 다 드러난 채로 벗겨져 있었겠죠. 17살짜리 요셉의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인과 흥정을 시작하게 되죠. 흥정하는 그 인력 장터에서 요셉이 팔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마도 요셉이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에게 팔려서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다니, 차라리 혀라도 깨물고 죽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 상태를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한 일하러 가야 되고 일하다가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매도 맞아야 되고 간혹 밥도 굶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반복적인 수레바퀴 속에 살아가는 노예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형통을요,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는 누릴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는 어려운 저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형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그러한 모습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그래도 형통의 삶이 이제 오나 보다 하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교사가 되고 주인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시점에 이르게 되죠. 그때 누가 꼬십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꼬시기 시작하죠. 요셉은 죄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고 투쟁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결국 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더 고통스러운 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통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형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는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으나 주의 지팡이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도 가장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셨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셨죠. 하루하루 괴롭지만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절개를 잃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견디는 힘이 바로 형통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통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은 시간이 한참 지나고 고난의 긴 수레바퀴와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견딜 수 있었지? 내가 정말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디고 살았을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나는 그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형통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여러분 하루도 견딜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누리는 기적적인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주변 사람들 눈에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디발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집트의 친위대장 장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집에는 노예가 많았을 겁니다. 부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상하게도 요셉이 특별하게 보인 거예요. 17살짜리 아이가 팔레스타인에 팔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살아가는 삶과 행동이 뭔가 다르게 보인 거예요. 일반적인 노예의 삶과 다른 모습이 주인 보디발의 눈에 보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진 질고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은 좀 다른데? 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그 무엇이 보이고 느껴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굴러 들어온 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디발 때문에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다라고 분명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비록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었지만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비록 고난의 터널들을 통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우리와 만나는 사람의 소유물에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우리와 함께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형통의 복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흘려보내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정한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형통의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며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한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마음껏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형통의 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릴 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나와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복을 누리는 자,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